감사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해 봅시다. 또 정말 오랜만에 얼굴 보시는 서로, 저야 뭐 얼굴을 중간중간 봤는데 서로 오랜만에 얼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마스크 안에 입이 있기 때문에 웃는지 안 웃는지 확인할 겨를이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마음 다해 활짝 웃으시면서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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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다음 주에는 제한되시는 분들 아닌 이상 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원래 여러분들 사랑했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예. 여러분 그 요새 어떠세요? 요새 이렇게 밖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막 어디 많이 이동하고 하는 게 좀 심리적으로 제한되지만 실제 문 밖을 나서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워낙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새만큼 날씨가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죠. 언젠가부턴가 요 한 3월부터 한 5월 이 시기 봄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가 되면 을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늘 뿌연 하늘, 뿌연다 못해 시커둥둥한 그런 하늘을 떠올리면서 살았어요.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런 하늘을 우리가 연상됐던 게. 이렇게 맑은 하늘을 맞이하니 코로나 때문이 참 좋지만 어색한 것 같아요. 요 근래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덕분에 이런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풍경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진풍경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미세먼지 최악의 국가로 선정된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거든요. 일본이래. 죄송합니다. 인도거든요, 인도. 근데 그 인도에서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정말 십수년 만에 저 북인도 쪽에서 에베레스트,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등장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멕시코의 아카플로 해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그 발광,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플라크톤들이 해변가를 이렇게 쓸려와가지고 막 반짝반짝 막 거리는 것들이 이제 실제 그렇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막 찍고 그런 게 나왔는데 이게 웃긴 게 그 노인들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애들은 그걸 전설로만 듣고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었는데 60년 만에 60년 만에 그 장면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 이 땅에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이 함께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인간은 오히려 주인이 아니라 파괴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코로나라는 이런 강제적 중단이 역설적이게도 뭐 우리 저기 스님 책 제목이긴 한데 아무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멈췄더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본문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6일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약간 어려운 얘기가 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 6일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 조금 다니셔 보셨으면 창세기 정도는 창세기 1장 정도 한 10번 읽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넘어가면 한 3번으로 줄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안 보고. 그래서 아마 이 창조 얘기는 뭐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많이 들어봤을 만한 얘기인데 제가 그 주일학교 감성으로 질문을 3개 드릴게요. 3개 다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 꿀밤 이런 거 말고 선물 드릴게요. 난이도 하예요. 난이도 하. 여러분 여섯째 날에는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성경 보지 말고. 여섯째 날에는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사람. 땡. 사람과 동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두 번째, 난이도 중인데 창조는 몇 번 이루어졌을까요? 창조라 불리는 것은 몇 번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송합니다. 맞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저 혼자 내고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창조는
성경을 보시면 정확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8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로 창조의 종료를 선언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제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세 번째 날, 그러니까 두 번째 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요. 7절 시작.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세 번째 날과 여섯 번째, 여기 글씨를 잘못 읽어가지고 세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에 각각 한 번씩 더 창조하셨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여기서 읽었어야 됐었는데 6일 중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날.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이제 둘째 날과 셋째 날 이야기인데요. 둘째 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뭡니까? 물이 있었는데 물과 물을 분리해 놓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을 이제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쌍쌍바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걸 쪼개서 여기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고 이걸 만들어냈다고 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셋째 날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과 바다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합친 거예요. 7절 둘째 날 이것은 가른 것이고, 셋째 날엔 합친 것이죠.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 모으고 합치고 가르고 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너무나도 익숙한 창조의 이야기가 실제 내가 아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던졌거든요. 역설적이게도 너무나도 익숙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익숙한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듯이. 여러분, 이 지금 질문 내가 대답 못했다고 뭐 천국 못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풍성한 창조를 얼마나 빈약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실 여부를 모르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거든요. 여러분, 저 아세요? 저 아세요? 저 아십니까? 저 아시죠? 제 이름 아시죠?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외모 아시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건 아시고요. 그리고 뭐 교제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전혀 모르셨던 분이 이 자리에 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제 얼굴, 제가 목사인 것,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요. 하지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 목동 출신이고 요 강서구, 양천구 출신이고 여기서 계속 자라온 제 학창 시절까지 알게 된다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제가 그걸 알기 전에 저와는 조금은 다르게 보이고 조금 더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창조의 세세한 이야기를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알 때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얘기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다시 말하지만 창조를 우리가 떠올리면 우리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마술사 같은, 과학자 같은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본문은 과학책이나 설명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상하라고 걸어놓은 그림 같은 예술 작품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과학을 좋아하던 말든 뭔가 실험실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창조의 의미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사랑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드신 것도 창조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도 잘 조합하고 질서를 부여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도 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흙들이 이렇게 막 흩뿌려져 있지만 그걸 잘 뭉치고 해서 조각으로 만들어 놓으면 작품이 되는 것처럼요. 그 첫 창조물로 뭘 만드셨다고 하시죠? 3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첫 창조가 뭐였습니까?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빛이 생기라 하였더니 빛이 생겼더라. 빛이요. 가장 만드신 것은 태양이 아니라 뭐예요? 빛이요. 빛.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 6일 창조라고 해서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6일을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24시간으로 존재하려면 최소한 해와 달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건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계절과 날과 이런 것들을 확인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계산하려면 넷째 날 이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나온 날이라고 표현된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뭐 그 진짜 하루를 얘기하지만 기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여기서 6일 날 6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 진짜 24 곱하기 6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 이 한 날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6일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를 알고 싶다면 그거는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왜? 이것은 과학책이나 설명서가 아니라 작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집에 대한 얘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하나의 건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나라를 대표하는 건물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이 지구, 이 터전, 이것은 전 우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집을 소개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자면 집을 소개한다 그랬죠. 영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어가 house라는 표현이 있고 ho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들으면 아실걸요? 하우스는 건축물이에요. 이런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집값이 얼마냐 할 때 그 집, 하우스. 집이 어떻게 생겼냐? 콘크리트냐? 뭐 시멘트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우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물, 건축 도면에 대한 얘기, 건축 공학적 설명이 아니라 홈, 즉 하나님 본인이 사시는 집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야, 여기는 시멘트 공법으로 발라진 거고, 이런 거 설명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보여주죠. 이 방에 뭐가 있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 내가 안식하는 집은 이런 데야. 그냥 둘러보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 6일간의 창조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 날 뭐 만들었다고요? 빛. 둘째 날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둘째 날은 뭐 만들었대요? 뭐요? 궁창, 하늘이라고 부르는. 셋째 날은요? 여러분 나라 망했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습니까?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셋째 날은요? 땅과 식물. 넷째 날은요? 별들. 다섯째 날엔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엔 동물, 인간, 그리고 식용식물을. 이거는 이제 창세기 2장과 결합된 설명이에요. 동물, 인간, 식용식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 주목할 것은 이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만드신 다음에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게 생겨나고 그렇게 따르게 돼서 질서가 잡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만들어지고 질서가 잡힌 그 상태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셔도 너무 좋은 상태래요. 그렇다면 한낱 인간인 우리의 눈으로 그 광경을 목도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압도적이겠냐 이거죠.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불후의 명작이라는 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림도 좋은 건물도 계속 보고 있으면 식상해지거든요. 사람은 되게 쉽게 질려요. 근데 불후의 명작, 불후의 명곡이라는 것은 아무리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상이 떠올리고 좋고 영감을 주기 때문에 불후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회복하신 그 세계를 내 눈으로, 압도적인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그 날을 저는 고대해요. 얼마나 황홀할까. 질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 본문의 구조가 좀 독특하거든요. 뭐냐면 창조라는 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1일부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뭔가 공간을 창조하시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각각 첫째 날은 넷째 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대응되는, 채우고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요, 우리는 다시 얘기하자면 창조하면 뭔가 만들어내고 뿅 하고 만들어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고대인들은 뭔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흐트러진 곳의 질서를 창조하는 것, 그러니까 흙이 막 흩뿌려져 있으면 이걸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모여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겼지만 모여라 눈코입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잘해서, 은유님이 그 역할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배치를 잘 주시잖아. 이런 것처럼. 때문에 본문은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던 고대인들을 위한 최선의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의미 되게 커요.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치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는 거. 이거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돈이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들어본 적 없지만 우린 이걸 다 믿어요. 이런 확고부동한 자연스러운 믿음처럼 당시 사람들 역시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믿고 있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신화였어요. 신화. 모든 만물에는 신이 깃들어져 있고 다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라는 그 신화예요. 고대 근동 신화예요. 현재 우리는 그런 신화들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를 믿죠. 그게 당연하고, 그들과 우리는 주제가 다를 뿐 뭔가 믿어요. 그 사람들은 신화를 믿었고 우리는 경제 체제를 믿고요. 주제만 다를 뿐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는. 자, 돌아가서 그래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초거대 문명이고 모든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두 문명이 그쪽에 쏠려 있었거든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그걸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영향을 받는 곳이었어요. 이 두 초거대 문명 영향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떠올리고 살아가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신화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 믿음을 깨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창세기는 그 실체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니네가 믿고 있는 거 다 거짓이라고요. 니네가 믿고 있는 거 다 잘못 알고 있다고요. 아까 첫날 빛을 만들었다고 하셨죠? 5절 읽어볼까요? 5절이요? 5절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시 사람들은요, 신들을 믿었다고 그랬죠. 근데 신들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존재가 뭐냐면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 신들도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신들도 요 24시간 틀 안에서 그냥 먹고 자고 싸우고 이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빛을 만드신 분, 그 시간을 관장하는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구속당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 생겨난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보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둘째 날에는 창공, 즉 하늘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만드신다면 그냥 공간이 생겼는데 거기를 그냥 하늘이라고 이름 붙이신 것 뿐이라 라고요. 셋째 날에는 땅, 대지를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는데, 이게 모두 다 뭐냐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이름만 다를 뿐 두 문명 공이 이런 거대한 존재들의 신들이 거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하늘, 거대한 땅, 거대한 바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늘조차도 그냥 공간이 생겼는데 그냥 하늘이라고 이름 붙이신 것 뿐이야. 의미 없어. 섬길 이유가 없어.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뭐 이집트 신화나 이런 거 잘 몰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신의 이름인데 태양신 라라고 들어보셨는지, 빛의 신 호루스라고 들어보셨는지, 이거 다 이집트 신이거든요. 태양의 신, 빛의 신. 그런데 말씀하시죠. 그거 다 뭐라고요? 그냥 만든 물건일 뿐이라고요. 의미 없다고요. 재밌는 것은요, 그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해와 달과 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별이었어요. 그래서 별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달이, 그 다음에 해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 순서로 소개하는데 창세기는 그냥 물건일 뿐이고 일부러 해, 달, 별 순으로 소개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별을 바라보며 점성술을 쳤어요. 신들의 의지가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그거 다 거짓이야. 의미 없어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도 이 앞에 말씀드렸던 타로, 사주, 카페 있다고, 지금도 점 보러 다니고 지금도 미신적인 믿음이 횡행하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신들의 이야기인데 그 시대에 엄청난 폭탄을 지금 던지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야,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빨간색으로 이름 써도 안 죽어. 써봐. 내가 써볼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깨부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조롱하기 위해서? 니네 틀렸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니,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우주적 성전, 이 집이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죠. 공동명이냐고요. 재산 분할이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만 절대적인 분이시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주인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집을 둘러봤어요. 6일간. 우리 집 둘러보게 해주시면서 둘러보게 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집을 설명할 때 이게 하우스가 아니라 홈, 집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가 어떤가, 헤링본 이런 표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가족 얘기잖아요. 그 얘기 하세요. 마지막으로 27절 28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형상이 물론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듯 요거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 이미 실패하신 거죠? 이거는 큰 실수를 저지르신 거예요. 왜 웃지? 내가 제일 괜찮은데? 이 중에서? 장난입니다. 예, 아무튼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거 하나님 가족 얘기라니까요. 함께 사는 가족 얘기. 그런데 이 간단한 대답을 얻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인들이 물어왔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단 두 줄로 설명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뒤에 막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요약하면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걸 하기 위해 존재하다고요. 이건 역시 충격이죠. 왜 충격이냐면 우린 너무 익숙한데 왜 충격이냐면, 왜냐하면 다스린다라는 것은 만물의 각각의 영역을 주관하는 신들의 역할이었어요. 신들만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딱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유일한 예외적 존재가 누구였냐면 이 지구상의 유일한 신의 형상이라고 불림받는 왕 한 명만 예외가 되었고 다스림은 모두 신들의 역할이고 신의 형상인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바라보며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입니다. 신의 형상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환호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왕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신의 형상이라고요.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하고 특별하다고요. 그리고요, 이게 왜 충격이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면 신화에서는 신들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유지시켜야 되니까 막 청소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집을 막 청소도 하고 막 밥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피곤하고. 내가 신인데 왜 이런 짓이나 하고 있지? 그래서 뭘 만듭니까? 인간 만드는 거예요. 부려먹으려고. 나 대신 청소 좀 하고 빨래 좀 하고 밥 좀 지으라고. 노예 데려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반대로 얘기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바다 등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건일 뿐이고, 때문에 너희는, 인간은 그것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그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창조의 순서 보시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순서대로 세상이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집에 만드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활용점정은 사람이에요. 가족이요. 하나님 미니입니까? 부려먹으려고? 아니요. 여러분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집에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어떠세요? 혼자 살면? 가족이랑 살다가 따로 독립해서 혼자 살면? 또 가족들하고 사시는 분들은 아마 독립을 굉장히 원하실걸요? 나 혼자 살아야지. 근데 혼자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겁나 편해요. 그렇죠? 겁나 편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문득 고독함이 느껴지죠.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로 아무리 좋은 환경의 집에 들어가도 고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젊으신데도 벌써부터 고독사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벌써부터 나 이리 살다가 혼자 살다가 그냥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홈이라는 곳의 완성은 맛깔나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생명의 존재가 있을 때 그게 집다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그냥 동물만 있어도 그 집이 따뜻해져요. 근데 사랑을 나눌 사람이 있을 때 그 집은 전혀 다른 집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그 공간에 있어도, 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집이 지옥이 될 때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무언가에 굴복하고 섬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무시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시해도 안 되고요. 그건 하나님 작품에 대한 형상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왜요?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 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그 무엇에도 굴복할 필요도 이유도 해서도 안 되는데 실제는 어떠합니까?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를 않아요. 늘 굴복해요. 늘 무언가를 숭배해요. 아니면 굴복시켜요. 숭배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무 권위도 없는 물건들,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물체를 숭배했다면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미신을 벗어난 과학의 시대니까. 그러나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물건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뭔가 가치를, 이념들, 그리고 조직들, 단체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을 숭배하고 굴복합니다. 일부러 굴복시키는 나쁜 놈도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굴복하고 머리 숙이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늘 이렇게 허무하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형상됨을,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사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노력으로.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것을 회복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이 가족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버리고 새로 집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살릴 것을, 왜? 가족이니까 살릴 것을 결정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죠. 기타노 다케시라는, 좋아하는 영화 감독은 아닌데 극우적이어서 일본의 그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보지 않을 때 쓰레기통에 가장 먼저 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라고. 그게 가족이라고. 그런데 지금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가족이에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집을 더 이상 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그 쓰레기 같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은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6일간을 설명을 했는데요,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날을 빼먹었어요. 바로 몇 번째 날? 7번째 날. 우리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떼고 쉬셨다.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는 안식하셨느니라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손을 떼고 쉬셨다라는 표현이 잘 번역된 것 같아요. 그 단어를. 그러니까 즉 안식은요, 우리가 그냥 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요? 멈춰야 돼요. 손을 떼야 돼요. 중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 연휴 기간이잖아요. 휴일이 주어지고 아무리 여행을 가도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잡생각이 가득하고 해야 할 일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쉬지 못해요. 몸만 가 있는 거지. 쉬는 날만 주어진 거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중지되니까, 비로소 멈추니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은 중지했을 때 비로소 쉬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과연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나랑 너무나도 친했던 사람도 좀 멀리 떨어져 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중요했는지 아닌지가 확인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죠. 중지했을 때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지금 살고 계세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하십니까? 근데 이거 평소에 생각 잘 안 해요. 아플 때, 무너졌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죠. 진짜 강제적으로 중지됐을 때, 망했을 때, 뭐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강요받고 있어요. 분주하게 살라고. 멈추는 사람을 잉여인간이라고 하죠. 그게 우리 모두 당연하다라고 믿는 사회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마치 고대인들이 그 신화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멈추지 못하는 삶, 안식하지 못하는 삶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가 그토록 1장부터 깨 부수고 싶었던 고대 근동 신화적 삶이 아닌가요? 나 대신에 일할 놈이 있어야만 나는 쉴 수 있는 그런 거요. 그렇게 누군가를 착취하고 무언가를 빨아먹어야만 쉴 수 있는 그 거짓 신들의 이야기가 그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고대 근동의 신하들의 그 신의 모습은 이처럼 누군가를 착취해야만, 나 대신에 일할 놈이 있어야만 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그 모습이 바로 그 신화 얘기 아닙니까? 신들도 노예를 만들어놔야 쉴 수 있대요. 인간이 그러하니까 신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니요, 이 일곱 번째 날의 안식, 즉 손을 떼고 쉰다라는 것은 비로소 이렇게 해야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야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 번째 날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재밌는 것은 이날은요 종료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 되었더라라고요. 이 표현을 통해서 날이 바뀌거든요. 근데 일곱 번째 날은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뭔 얘기입니까? 일곱 번째 날 이후의 모든 날은 안식일이라는 거,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이 복되게 그 복을 빌으신 그 시간, 그 샬롬의 이야기가 지속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샬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중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우리 귀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창세기가 얘기하는 이 창조의 그림이 진짜다라고 믿고 누리는,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주보 있나요? 주보 앞에 제가 써놨어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성 아우구스투스의 고백이죠. 고백록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 한번 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두 명령이에요. 충만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면 우선 여러분들 짝을 만나셔야, 그리고 결혼을 하셔야 이게 가능한 얘기라. 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하지 않고 여러분 위해 최선을 다해 다른 교회 한번 삐삐가 아니라 전화도 한 번씩 돌려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갈구셔도 돼요. 목사님 언제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갈구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충만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 바다 생물과 새들한테도 충만하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넘어가고, 더 중요한 건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에 무게를 좀 둘게요. 다스리라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그런 왕을 떠올려요. 이렇게 정치인들을 떠올려요. 그러나 진짜 다스림의 모델인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였습니까? 가족 삼아주고 사랑해주는 거였어요. 함께 누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떠올릴 때 착취한다라는 것은 그건 다른 신화의 이야기고, 그 신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셨어요. 우리 보고 다스리라는 건 뭐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신약에서는 사랑하라고 그냥 명료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인 나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다면 당연히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타인들을 사랑하고, 역시나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을, 만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에 참여하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고대 황제들은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곳곳에 자기 모양, 얼굴 모양을 딴 그 형상들, 조각들을 세워 놓았어요. 이곳은 누구의 땅이다 그래서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얼굴이 있는 그 황제의 땅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 우리가 세워진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구현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다면 나만 일곱째 날을, 우선 나부터 일곱째 날을 누리시고, 나만 일곱째 날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도, 그리고 이 세상도 일곱째 날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요. 창조 과학이 아니고 창조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만약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나중에 어떻게, 종말에 어떻게 살아갈지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누리고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우주적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일곱 번째 날을 누리는 그 샬롬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